오늘 새벽에 눈이 좀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면 겨울의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춥기만 한 것보다는. 근데 이렇게 좀 적당히 와주면 좋은데 지난번에 좀 과하게 와서 우리 김병덕 장로님 댁에 하우스, 또 우리 이기천 장로님 댁에 하우스 이렇게 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얼마만큼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주셨으면 좋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히 주십니다. 네. 적당히 주셔요. 너무 과하게 주시면 교만할 수도 있고,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 하나님,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연말이 되어서 이제 당회 구역회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당회원 명부입니다. 교회에 등록된 이들의 명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록한 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또 돌아가신 성도님들, 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이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당회원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봤어요. 참 많은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명단을 정리하고 숫자를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담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건데, 예배당을 꽉 채우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예배당 좌석을 꽉 채우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스러운 건 자리를 꽉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꽉 채우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결론을 어젯밤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모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전도하시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이 자리를 채우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된다면 이 자리가 꽉 찬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좀 작은 일도 있고 이런데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종류로 저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영적인 도전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저에게 오는 영적인 도전이고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참 저는 영적으로 치열한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제일
영적인 전쟁이 없는 날은 월요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말로 갈수록, 주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제 마음을 번뇌하게도 고민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속상하게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렸던 그 분노가 막 차오르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을 마치고 우리가, 또는 그런 영적인 전쟁 중에 여기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 일들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였을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무엇을 또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영적인 전쟁터의 그 치열한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옷을 정결하게 입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가 기쁨으로 옷을 입고 나오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에는요, 그런 영적인 전쟁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과 싸웠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18개월밖에 군 생활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방위지 않습니까? 18개월이면 갔다 금방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군대 간 아이들은 그 시간이 길긴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36개월, 30개월 하셨던 분들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이는데, 어쨌든 군인이 되어서 군대에 가 있다면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삼시세끼 밥만 먹다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도 돌아간다니까 그냥 제대 날짜 돼서 제대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전쟁터에 뛰어들지 못하느냐? 굳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형편되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일주일 또 가는 거고, 한 달 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요, 공을 세우면 훈장을 받습니다. 훈장을 받아요. 여러분, 계급이 있고 훈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 가면 계급이 있고 훈장이 있어요. 여러분, 계급과 훈장은 다릅니다. 계급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진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훈장은요, 전쟁터에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는 게 훈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냥 계급이 올라가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터에 달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말씀하셔도 나사로가 나올 텐데 주님은 굳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렇죠. 네.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막 우리 옛날 영화에 뭐 강시나 뭐 요즘 뭐 좀비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막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의 영이 다시 나사로의 육신에 들어갔을 것이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왔는데 여전히 뭐합니까? 배로 동동 쌓여져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수의를 그대로 입고 여물한 그 상태로 지금 나왔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수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둘둘 쌓여있는 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놓아 그리고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부르셔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고백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사로와 똑같아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나의 옛 모습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또는 나의 죄된 모습들,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에 휘감겨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그거 끌어안고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거 끌어안고 살려면 그냥 무덤 속에 내버려 두셨겠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 또는 나의 악한 과거, 나의 추한 모습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절망과 좌절,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어요. 이분은 가드 사람이었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단위로 따져보면 한 280에서 290cm 정도, 3m 가까운 거인입니다. 3m 가까운 거인이에요. 이 거인이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번 나와봐, 나하고 싸워볼래? 니네 뭐 별거 없잖아. 계속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장 5절 7절 보면 5절에 7절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위로 따지면 한 55에서 60kg 가까이 되는 무게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3가마니 정도 되는, 뭐 그 이상 정도 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도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누가 봐도 싸움을 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야, 나하고 싸우려고 나왔어? 진짜 싸우려고 나왔어? 말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근데 너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골리앗이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군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직 철기의 힘을 갖지 못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철하고 청동하고 싸워야 되는데 철은 훨씬 강합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블레셋은 훨씬 강한 군대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누구의 신복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신복. 너희는 사울의 신하들이야. 사울의 군대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36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는 사울의 군대다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다 숨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울의 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갑옷도 입지 않고 창과 칼도 들지 않고 돌멩이 5개 들고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갔다라는 거죠. 왜요?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관점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에 속한 아무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전혀 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건 타고난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갔어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으니까 우리 나가서 싸울 수 있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 당시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5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4명의 거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골리앗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4명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뛰어나갑니다. 왜요? 이제는 뭡니까? 사울의 신하가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앞에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겁에 질리고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요, 넘어질지라도, 무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8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8번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 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재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몇십 년, 몇백 년 됐는데도 아주 작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 자라게 만든 거예요. 걔는 원래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못 자라게 만든 거예요. 3m, 5m, 10m 클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아 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요 우리를 그렇게 자꾸 옥죄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죄인이었어. 너는 실패했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죄인인 거 맞습니다. 우리 실패한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신 겁니까? 난 너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지만 더 이상 그 실패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실패해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가 망했다던가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원했던 길, 내가 가고자 했던 그런 길들을 가지 못했을 수 있어요. 크든 작든 우리는 다 누구나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라는 것은요, 뭔가 하던 것이 안 됐을 때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실패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실패자로 남게 만드는 겁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요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셔요. 이사야 48장 8절 보면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따먹지 말라. 그럼 안 따먹으리라 주님이 아셨다면,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굳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경고하셔도요 무너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또다시 실패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봐,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어제도 죄 지었어. 너 지난주일 들은 설교 기억해? 그것도 못하잖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요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요 알고 계셔요. 48장 이사야 48장 9절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요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셔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분 그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부르지만요 그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죄는요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 마귀는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도전한 그 내용을 보면요 인간적으로서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도전을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요 자꾸 깨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 오고, 괜히 뭔가 다시 뭐 주방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핸드폰도 꺼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그 은혜의 열기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는요 정말 추웠어요. 지금은 그래도 히터를 트니까 저희 교회가 좀 단열이 덜 돼서 춥긴 합니다만, 이 정도 추운 건 추운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당 가면요, 저 어렸을 적에 등이 막 시려웠어요. 등이 막 시려웠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추울지라도 영적인 열기는요 뜨겁게 타올랐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여전히 수의 입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아무개는 내 사람이야, 아무개는 내 아들이야, 아무개는 내 딸이야, 아무개는 내 일꾼이야 말씀하시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을 해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뭐가 부족해요. 이 사람은요 뭔가 허물이 있어요. 이 사람 뭔가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세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직무가 정지가 됐어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용인하면 탄핵이 되는 거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직무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탄핵을 불허하면 다시 대통령의 직무를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늘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무개 죄 없다, 내가 죄가 없다고 인정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쓰러진 거지 않습니까? 막 치열하게 막 치고 받고 하다가 뭐 있는 힘을 다 소진하다가 그렇게 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짓눌리시고 또는 압박당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세상의 일 때문에 어떤 침체에 처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2024년의 성탄절,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다시금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